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위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 이 사무엘의 그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이제 사울에게 어떤 통치권을 넘기는 그 일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또는 인도자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을 이제 모아두고 그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12장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어떻게 이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가 보면 그 12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고 해서 이제 왕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왕을 세운 일에 대한 일을 이제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여기 왜 이제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을 세운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그 왕정 체제로서 나가는 데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헷갈린다고 할까요? 뭔가 좀 이해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체제가 바뀌면서 그 체제가 바뀌는 일이 있을 때에 과연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할 때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사무엘은 이 왕이 바뀌는 일이 어떤 일이며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체제의 밑에서 어떤 태도로서 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기 위하여 이제 사무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한 나라로서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의 왕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가진 그런 이제 백성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별한 이 정체성을 놓고 볼 때에, 그럼 과연 이 왕을 세운 일과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적인 왕으로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먼저 그 1절에서 5절에는 먼저 사무엘이 자신의 그 지도력,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온, 통치해온 사무엘의 자신의 그 지도력이 아무 뭐라 그럴까요? 좀 자화자찬 같지만 흠잡을 것이 없었다. 깨끗했다. 하는 것을, 그 지도력에 문제가 없었음을 이제 사무엘이 여기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3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사무엘의 지도력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한 방법 같죠? 대사무엘이 이런 거, 남의 소를 내가 취한 적이 있더냐, 나귀를 취한 적이 있더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더냐,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더냐 하는 이런 그 표현을 통해서 사무엘의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가, 그것이 뭐랄까요, 결함이 없었고 그것이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왜 여기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이제 거기에는 이 하나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뭐냐면 사무엘이 그가 지도자로서 어떤 결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충분히 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6절부터 11절에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너희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냈고,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 그 종살이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해냈고, 물론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서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걸 인도하여 내서 지금 여기에 거하게 했는데, 그때에 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9절 한번 보죠. 9절,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안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해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범죄할 때 또 원수의 대적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셨지만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때는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또 나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역사가 증명하듯이 너희가 지금 걸어온 길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너희를 언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방조하셨거나 무시하셨거나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때마다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너희를 구원해 주었노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하여 사무엘이 무엇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처럼 그래서 그 밑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을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워 주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12절부터 계속 무엇이 전개되고 있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 왕을 구한 일에 대한 그 경고. 그래서 거기 이 경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은 16절에 보실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라고 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그 큰 범죄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경고로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본문이 등장하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가 나오죠. 이 경고를 듣고 1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행을 행하였으나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고로서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권고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여기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21절에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 그 신실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위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해서 그
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이 사무엘의 얘기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 기도,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관계,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과 너희와의 맺어진 그 관계에 변함이 없음을, 그 관계가 이스라엘의 지금 그 모습을 통해서 훼손되지 않고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계속적으로 약속되어져 나갈 것, 이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진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사무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요, 지금 제가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사무엘의 마지막에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그 의문점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것으로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질문,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과연 세상적인 왕이 세워졌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계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약속은 과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냐, 그것이 그대로 유효한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왕을 구해서 그 왕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왕의 관계에서의 그 계약이 그것이 훼손되는 것이냐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백성들이었고, 그들에게 왕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모호함과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건 거죠. 사무엘의 권고를 통해서 주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함으로써 사무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는 답은 이거죠. 뭐냐면 왕정 체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그것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냐. 어떤 관계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 관계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셔야 되는 그 관계 말이죠. 그 관계, 그 언약의 관계, 그 관계가 왕정 체제가 들어선 것으로 인하여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어떤 흠이 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답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떤 체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제의 변화가 그 역사 속에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이스라엘의 승리의 문제, 이스라엘의 복됨의 문제는 여전히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역사를 보라 이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통치를 받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 애굽의 통치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들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구출해 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선봉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이제 역사가 또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사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입다나, 그죠? 삼손, 또 오늘 이 사무엘, 다 이제 사사에 속하는데 사사들이 통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때에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사들이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의 통치를 받게 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 체제는 변하죠. 체제는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의 통치에서 사사의 통치로, 사사들의 통치에서 왕의 통치로,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 통치의 방법, 세상의 조직들이 바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 그들의 복됨, 그들의 승리,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어느 시대나 달려있다. 시대가 변하는 거라고 해서 그 시대의 어떤 권력가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손에 모든 승리와 복됨과 구원이 달려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 삶의 통치자는 모든 역사적인 과정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그렇죠? 그들은 다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체제나 조직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복됨은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가진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존재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사실인가 하면은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의 가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떤 체제, 어떤 조직 때문에 복을 받거나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되지 않게 어떤 조직이나 어떤 체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아래 있어도 그들의 존재적인 복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진정한 가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삶에 지금까지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가 만났죠. 그죠? 당장 가장 크게는 우리는 가장 큰 변화를 맛봤던 사람들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가를 바꿔서 사는 입장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굉장히 큰 이 어떤 조직, 어떤 그 체제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나나 미국에 와서 살았던 나나 변함없는 사실이 있죠. 체제는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그 인생의 복됨,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존재다. 어디에 가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달려있었다. 대한민국에 살 때도 우리의 복됨은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 됐었고, 미국에 와서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복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조건이 아닌 그 어떤 곳에 가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의 복됨은 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죄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 우리는 죄하면 이제 뭐 흉측한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것부터만 생각하죠.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큰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정체성, 우리는 어딜 가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이 사실, 이것을 망각하면서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 그것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잘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망각하는 자리에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세상이 주는 혜택,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만 당장 우리에게 와도 그런 혜택과 풍요로움에 마음을 홀딱 떼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백성인 것을 홀딱 까먹어버리죠. 홀딱 까먹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인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해서 우리는 무감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 굉장히 다른 거로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순간순간마다 망각해서 세상 사는 방식대로 마치 세상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것처럼 세상 일들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취향과 방법과 이런 것들에 매몰돼서 거기에 그냥 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게 우르르 그냥 따라다니는 이 정체성이 없는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저 단순히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안 지키면은 벌을 받고 지키면 복을 받고라는 단순한 논리로서 단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시켜주시기 위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이걸 왜 너희에게 주는지를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2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까?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멸망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뭐냐면 봐라, 이러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희들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의미하는 줄 아느냐? 이것이 누구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요구되고 있는 거겠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는 이 경고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인지 아느냐? 누구한테 주어지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경고가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 경고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벌을 내리겠다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향하는 그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아.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라.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의 삶 속에 기쁨으로 받는 것이 전혀 없다면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을 확인하시려고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심으로써 그 말씀으로 통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받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혼나는 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혼나는 걸. 너희들 정말 그러면 너희들 정말 멸망받아? 너희들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그 협박을 받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혼나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이라는 것이 또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게 빼앗긴 그 정신을 들게 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어떤 고난, 또 어려움, 또 뜻하지 않은 핍박, 슬픔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가 하면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그걸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본에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떤 행위 자체를 떠올려요. 행위. 그러니까 순종, 그거 행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순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백성과 피조물로서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리고 그저 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신앙적인 내용들이 그들의 삶 속에 채워지는 것이 이게 어떤 순종의 의미란 말이에요. 순종의 의미,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뭐를 하고 이거 하지 마, 이거 해라고 할 때 그걸 단순히 네,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라는 어떤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하나님 나 했으니까 잘했죠, 안 했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해고 안 한 거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그 내용,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내용이 내 안에 실제적인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내용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자라나야 되고 그 존재의 가치, 그 내용이 채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 그의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신앙의 내용,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으로 그들을 채우느냐, 그 안에 무엇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외부적인 체제나 조직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거나 승리를 하거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승리케 하고 그들의 복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로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슴속에 새기시고, 내가 누군가, 이 사실을 어디서나 잊지 않고 명심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